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성가대에 또 아주 힘있고 정말 감격스러운 찬양 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오늘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제 박자가 이제 어지간히 맞아갈 즈음 시간이 됐다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그 아멘을 아꼈다가 나중에 어디에 특별히 쓰실 때가 있으신가요? 아니거들랑 아무데나 아멘 하는 것도 그것도 정신사나운 일인데 하여튼 정확할 때 그 아멘은 믿음의 화합이거든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해서 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말이 한 내용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지면 입으로 시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절제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봐서 이렇게 그냥 아무 때나 하시면 또 안 되고, 어딜 또 가면 또 그냥 안모태 출신이 주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내용을 잘 모르고 흐름을 모르니까 그냥 마음에 모든 게 다 뜨거우니까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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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자가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주책바가지들한테는 당신이 나와서 설교를 해라, 내가 아멘을 맞춰서 할 테니까 뭐 이렇게 해서 좀 잠잠하게 하고 하기도 하는데, 또 어딜 가면 또 완전히 돌아가신 분들처럼 아멘을 그렇게 아끼는지 몰라. 물론 아멘을 소중히 여기셔서 그러는 줄 알겠는데 어쨌든 아멘을 해야 될 때는 그냥 확실하게, 아주 확실하게 아멘을 하시면 정말 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서로 또 주의하라고 또 드린 그 안내가 있었는데 주님만 기대하시는 거예요. 다른 데 방해받지 마시고 또 사명감으로 나 말고 저 박권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주여, 그냥 이렇게 또 쓸데없는 사명감 느끼지 마시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시는데 우리 그거 정신을 차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주님만 기대합시다, 주님만 기대합시다. 믿음으로 좀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 기대하십시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좀 같이 우리 진리 앞에 서야 할 것 중에 한마디만 좀 더 한다면, 우리 이렇든 저렇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 되지만 나의 신으로, 나의 성령으로는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 참 우리의 부흥을 간절히 원하고 또 부흥을 갈망하지만 이 부흥을 주시는 성령께서 부흥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 아시지만 세상에 지구보다 더 무거운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한번 낙담이 되고 또 이렇게 주저앉은 마음은 그냥 아무리 일으키려고 해도요, 일가친척 다 덤벼들어도 내 마음 하나 일으켜줄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인간의 낙담한 심령을, 그리고 어둠에 매인 심령을 활기를 되찾고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건,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건 저 에스겔 해골골짜기 마른 뼈다귀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들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는 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건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걸 우리가 기대하는데, 특별히 제가 어디를 가니까 뭐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교회가 한국에 있죠. 그래서 영성 그러면 아주 그 교회인데, 거길 갔는데 제가 좀 이상한 걸 느낀 게, 사람들이 말씀 들을 때는 마음의 결론을 안 내려요. 알고 봤더니 말씀은 그냥 에피타이저고 그 다음에 이제 치우기도 하는, 이게 그들의 본 게임이더라고요.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천하의 가장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아시는 대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한 말씀인 줄은 알고 계시죠. 주님의 말씀은 그냥 여타한 무슨 담론이나 아니면 무슨 철학, 무슨 이런 따위의 얘기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러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권능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그러시면 그 빛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너에게 이르는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가장 강력한,
가장 본질적인 그런 주님의 능력의 역사는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을 터치하실 때, 그래서 그 요한복음 16장 8절에도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터인데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바로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 그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고 그리고 회복하시고 살려내시는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기대하실 것은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우리의 그 묶였던 영혼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거 무슨 논설이 아니고요, 이게 무슨 누군 강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라고 말하는 이유는, 선포라고 말하는 이유는 설교자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령께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성령이 기록하신 이 말씀을 성령께서 감동하시지 않으면 전하는 자도 불쌍한 게 되는 거고 듣는 여러분도 불쌍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며 준비기도 하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통로가 누구나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만 기대하자고 하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고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실 때, 그렇다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을 정말 터치하시면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우리 양심이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양심이 고통스러워요. 괴롭기도 하고요, 그리고 충격이 오고요, 감동이 오기도 하고,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영혼 안에 역사하시는 걸 우리의 영혼에 익숙하지 않아서 자꾸만 이렇게 딴 생각, 그리고 다른 어떤 일시적인 감동하고 구분을 잘 못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이렇게 움직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전체를 뒤바꾸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 말씀 선포하는 시간에 아주 중요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 각자, 전하는 자도 그렇고 듣는 모든 이에게 우리 성령님이 진짜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심령에 부흥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저는 그 요한복음 10장, 봉독해 주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의 아주 간명하면서도 단순, 강력한 주님의 선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요,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풍성한 삶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주님은 두 가지, 우리가 지금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영적인 세계 안에는 두 세력이 존재를 합니다. 하나는 도적이 오는 것은 하고, 여기 도적이라고 표현했던 이 도적은 성경 곳곳에 여러 그 특성을 들어서 말하는 그 한 놈을 지명하는 말인데, 도적이다, 그리고 그 죄의 압이다, 거짓말하는 자다, 참소하는 자다, 이런 많은 말로 언급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러니까 분명한 내 개인의 인생과 사람들 역사의 중심이 되는 인간을 두고 두 나라의 세력이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짓을 하는 사탄, 그놈이, 이건 이 죄인들에게,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죄인들에게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사망의 권세 잡은 자가 하는 짓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주님의 온 목적은 정확합니다.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들에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고요, 그 생명을 충만케 하려고,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도전을 한번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행복하시죠? 아멘이 슬프게 들립니다.
행복하죠 뭐. 분위기가 이런데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행복하죠 뭐. 이런 거 말고 행복하십니까? 네, 뭐라고 대답하시든 상관없이 행복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믿는다는 말은 행복한 소식, 복된 소식,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복음을 믿어서 그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하는데, 그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그 성도 안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일, 그 내면 안에, 이게 영혼 안에 일어난 일이니까 복음이 한 사람의 생명에 의미 있게 다가와서 내가 복음을 실제로 믿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됐다 그러면 말로 인증을 받는 게 아니고요, 나무는 열매를 보아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가장 뚜렷한 그리스도인의 특징, 그게 바로 뭐냐면 행복인 거예요. 기쁨.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난다고 그럽니다. 예수를 믿으면 행복할 거예요. 행복해지세요. 미치겠네. 이러면 믿고 싶던 마음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전도가 열심히 이루어지고 교회가 동네마다 있는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만나기를 무서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죄인의 본성이 물론 그렇긴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말하는 내용보다 교회에서 하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때문에 자꾸 시험이 드느냐면,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네 얼굴 보니까 너처럼 될까 봐 무섭다 얘. 이렇게 되면 이건 진짜 역증인이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내용도 기술도 참 필요한데요, 중요한 건 다른 말로 갖다가 입증할 게 아니라 그냥 봐도 부러울 만큼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상황에서 웃어? 아니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렇게 얼굴이 밝아? 아니 어떻게 저 상황에 쭈그러들질 않고 저렇게 팔팔해? 여러분, 충격입니다. 흉내를 낼 수 있는 건요, 모양은 흉내를 내요. 근데 그 존재의 힘은 절대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그 주님께서 우리가 만약 풍성한 삶을, 여기서 말하는 행복하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요. 생명을 주시는데 간신히 그냥 꺼져가는 촛불처럼 그저 예수를 믿긴 믿는데 그냥 간신히 믿어드리려고 막 거의 죽을 지경을 이렇게 해서 막 너무 안쓰럽고 그냥 막 언제 꺼질지 모르는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되 그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100%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만약 우리 보통 인간의 지능을 거의 원래 지어진 지능의 한계에서, 용량에서 그냥 대강 짐작하는 거죠. 정확한 것도 아니고, 과학자들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이 뇌의 이 엄청난 기능 중에서 한 1%도 못 쓰고 죽는다고 그래요. 천재라고 해도 1%라고 말할 수가 없죠.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평생 날마다 그냥 초등 수학 정도의 그걸로 매일 돈 벌어들이는 월급 계산하고, 매냥 그 어마어마한 온 세상의 아름다움을 다 표현해낼 만한 감성을 충분히 주셨는데, 그 감성 가지고 그냥 온통 해봤자 정욕에 발짝 뒤집어져 가지고 그저 연애할 때 잠깐 그냥 꽃 피우다가 그 다음에 그냥 완전히 그냥 악만 남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메마르고 건조할 수 없는, 그냥 정말 아름다운 감성을 단 0.0001%도 활용을 못하고 죽는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태평양에서 목말라 죽은 새우를 누가 불쌍하다고 그러겠어요? 다른 데도 아니고 태평양에서 다른 원인도 아니고 목이 말라서 새우가 죽었다. 그건 동정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부미 곡식 창고에서
영양실조 걸려 죽은 쥐를 누가 동정을 하겠어요? 근데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게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한 번도 행복하거나 기뻐해 본 적이 없이 그저 죽지 못해 지옥 갈까 봐 무서워서 그저 사람들 교인들 눈치 보느라고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떨어질 것도 아니고 더 가까이 갈 것도 아니고 가까이 가면 되어 죽을 것 같고 멀리 가면 얼어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썩은 새끼 끊어지지 않을 만큼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되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다 붙잡히면 선교사로 끌려가니까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돼. 그렇다고 너무 멀어져 가지고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러면 지옥이야 그냥.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을 따라가되 돌아보면 언제나 보이는 자리, 그러나 잡으려고 하면 결코 잡을 수 없는 자리 이런 아주 팽팽한 텐션을 유지하면서 아주 외줄타기 하듯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리고 그게 평범한 거래. 그게 꼭 정상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보다 조금 더 믿으면 너무 광신자래. 아이고 그 터진 입으로 또 말은 배워가지고 별말을 다 짓거려야 되는 거예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저는 이런 중간지대가 별코 없다는 것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죄인 편이냐 아니면 생명을 주시되 까물까물한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예수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도록, 그래서 풍성한 삶으로 사느냐, 이 두 가지 중 중간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의 오해를 좀 이 시간 성령께서 벗겨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에, 충만한 부르심에 온전히 믿어서 그 충만한 삶을 누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이 자리에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이건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면요,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면 주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축복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포도원을 하나 아름답게 꾸몄는데,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잘 포도원을 가꾸고 거기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거기다 심었어요. 그럼 당연히 기대하는 건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혀지길 기대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들포도를 맺혔도다. 천하의 가장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입은 선민이 유대인입니다. 아브라함 자식들이죠. 역사의 어떤 민족도 받지 못한 특별한 사랑과 돌봄을 받고 기적 가운데 존재하는 나라가 유대 나라고요,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역사 내내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건 꼭 최고 좋은 포도원에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건 생명의 원리하고 전혀 안 맞게 들포도를 맺혔도다. 이게 이사야서 5장 여기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탄식하시며 그 백성 타락한 이스라엘을 무섭게 질타하시는 그러한 책망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이고요. 그 다음에 세월이 훅 지나서 예수님이 오셔서요,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에 보면,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이 보면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너무 화려한 말발로 백성들을 이 진리를 왜곡시키고, 그리고 정말 많은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너무너무 교활한, 그래서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러한 미혹의 세대가 마지막 때에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교계에 일어나는 일처럼 말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입었는데 속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세계 안에는 자연 법칙이 존재하고요, 영적 세계도 동일하게 혼돈스럽지 않게 영적 원리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피할 수가 없어요.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알리라. 그러면 복음, 기쁜 소식을 믿는, 실제로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가장 드러나야 될 게 다른 게 아니라 기쁜 거죠. 기뻐야 되죠. 그렇죠? 기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오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다면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을 통해서 그를 믿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복음대로라면, 그 첫째는 생명력 넘치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아주 매력적인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을 약속하신 겁니다. 뭐라고 해도 숨길 수 없는 생명력 넘치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특징은요, 다른 게 아니고, 자, 그 매력적인 삶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누구라도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으로 만나고 그 믿음이 살아있는 실제 믿음이면요, 무슨 특징이 나타나냐면, 먼저는 그의 믿음이 아주 확고합니다. 확고하고 흔들리죠. 왜냐하면 불안한 걸 믿는 게 아니니까요. 세상 천하 역사에 어떤 주제, 어떤 그 내용으로도요, 성경보다 더 완전하고 확증된 역사는 없고요. 그리고 이건 말이 아니라, 철학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그냥 역사에 실제 실현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역사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중에 성경보다 더 믿을 수가 없고, 그리고 성경이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천하 역사의 확률의 법칙으로도 말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신약 구약 이렇게 되잖아요. 성경을 약속이라고 말해요. 이거 약속.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러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그 약속이 옛 약속, 새 약속, 그 약속의 핵심이 바로 우리를 이 놀라운 삶으로, 이 저주에서,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아멘. 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완전히 바꿔주시는 이 놀라운 약속의 복음, 그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성경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옛 약속했던 약속이 성취되어 주님이 오셔서 복음을 이루셨고, 그리고 주님은 또 그 이루신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주님 최후의 그날에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재림의 그 약속을, 그리스도의 약속을 생생하게 여기 증언해 놓으시고 이루어 주신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야말로 아주 견고한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우리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거나 변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순전하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거나 의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망, 우리의 산 소망에 대해서 우리 말씀하는 대로 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에 쭉 나오는 말씀입니다. 썩지도 쇠하지도 더럽지도 않은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이걸 산 소망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사랑에 대해서
이 사랑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주 생명력 넘치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날마다 누가 억지로 시켜서나 무슨 조건에 의해서 두려워서 끌려다니고 의무적으로 막 이렇게 흉내를 내야 되는 이런 게 아니고요. 누가 말려도 난 예수가 좋다오 외치지 않을 수가 없도록, 누구도 막을 수가 없도록. 그래서 아무도 끌 수 없는 사랑의 불. 아가서 8장 6절 7절에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여 물로도 불로도 끌 수가 없고, 사람이 모든 재산을 다 주고 그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비웃음을 당하리라. 그 사랑을 막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주님을 만나서 이 영원한 주님의 이 생명 주시고 그 풍성한 삶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력 넘치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데, 그 삶의 특징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교회는요 철저하게요, 교회는 율법적이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계속 강조하면 너 이렇게 하면 얻어 터진다, 너 그러다 11조 떼먹으면 너 망한다, 너 그렇게 하다가는 진짜 재수 못 붙는다, 너는 하여튼 하나님하고 원수 맺어서 잘 될 일이 없다, 너는 얼마 못 가서 꼬꾸라진다, 너 이렇게 해서 겁을 주면, 사람들이 두려움이라는 동기를 주면요 아주 눈동자가 바짝바짝하고, 그리고 착착 군기를 딱 맞춰서 군대에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놈들 생각하면 누가 누구 말을 들어요? 날마다 엄마 악다구니 잔소리로 매일 싸우는 게 아들놈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라고! 먹어, 처먹어! 씻어라, 제발 씻어, 씻으라고! 빨리 꺼져! 이렇게 하루 악다구니로 하루가 열리고 거기 아들놈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큰아들놈 있잖아. 여보 일어나요, 일어나. 아우 미치겠네. 날마다 어쩜 이래야 돼? 당신만 피곤해? 난 너 피곤하다고. 이 웬수야, 일어나! 이러곤 난리를 쳐서 간신히 그냥 소란한 그 하루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 나면, 그래도 믿는 양심이 있어가지고 주여 오늘 제가 거의 악마 수준이었나이다, 용서하옵소서, 사랑의 그 은사를 부어주옵소서. 회개를 아무리 하지만 그건 하루를 못 지나가요. 저녁에 돌아와서 또 신문 붙잡고 앉아있는, 그냥 어렵게 마련해낸 상을 다 시키고 앉아서 신문 들썩거리고 앉아있는, 컴퓨터 열고 거기에 눈을 떼지 못하는 아들놈, 그 신랑 그 큰 아들놈, 이놈, 이것들 때문에 그냥 내가 못 살아! 그러고 악을 쓰고 이렇게 해서 간신히 말 안 듣기로 유명한 아들놈이 군대 가서 어쩜 이렇게 명령에 살고 죽죠? 인간이 바뀌었나요? 아니요. 두려움이란 동기만 딱 주면요 목적이 딱 이렇게 있는 한 착착 움직여요. 교회를 만약 그런 식으로 교인들을 통제해서 성공을 한 목회가 있다, 죄송한데 조건만 무너지면 한 방에 날아가 버려요. 살아있는 정말 생명력 있는 교회는요 특징이 뭐냐면 철저하게 자발적이에요. 무슨 자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발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건 그 사람의 성향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그것은 복음이 당연히 가져오는 열매예요. 그 복음이 바로 우리 안에 이 절망적인 썩을 소망도 되지 않는 절망 가운데 죄인으로 태어나서 있는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믿을 자가 아무도 없는 세상에 불안해서 꼭 소년소녀 가장처럼, 영적인 과부처럼 의지할 데가 없어서 여기저기 이 사람 의지해보고 저 방법 따라가보고 이 시류를 쫓아가 보다가 인생 조금만 철들고 나면 천하에 믿을 놈 아무도 없구나 하는 사실을
굳이 연구 안 해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아무리 잘해주려고 해도 내가 누군가의 믿음의 그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고 싶어도요, 내가 나도 주체를 못하는 판에 누구를 도와줘요. 그러니까 정말 믿을 게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근데 복음을 만나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완전히 믿을 만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를 만나기 때문에 그 믿음이야말로 뭐 내 믿음이 얼마나 감정적으로 어떤 이런 거 상관없이 진짜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견고해요. 그리고 그 사랑의 기쁨,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죄인의, 은혜 입은 죄인의 그 감격.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냥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랑은 식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어떤 흉악한 소망 없는 죄인이었는지를 알면 알수록, 어떻게 이런 나를 알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나 표현할 수 없는 감격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그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그 찬송가의 작시자가 존 뉴턴이라는 목사입니다. 이 사람 노예 상인이었어요.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악랄하기로 짝이 없는 인간의 길을 포기한 아주 정말 쓰레기 중에 가장 쓰레기 같은 그런 인육 장사해 먹는 비참한 서양인들. 그러다 그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지은 고백이, 자전적 고백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이렇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그가 나중에 이제 노예 해방운동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늙어요. 그가 고백을 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늙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모든 게 다 희미해지는데 한 가지, 날이 가면 갈수록 내게 뚜렷해지는 두 가지가 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뚜렷해지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었는가를 기억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이런 나를 어떻게 사랑하실 수가 있나, 그 주님의 은혜,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 하고 그런 죄인인 나를 그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는 날이 가면 갈수록, 늙으면 늙을수록 내게 너무도 뚜렷하게, 다른 건 다 희미해져 가고 기억이 사라져 가는데 이 두 가지 사실만큼은 더욱 뚜렷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복음이 가져다주는 이런 우리의 삶에 나타난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은요, 복음이 이렇게 충분히 줄 수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주님 뜻대로 살고 싶으시죠?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으시죠? 아멘, 아멘, 아멘. 주님 뜻을 벗어난 것보다 불안한 게 없으니까. 어쨌든 주님의 뜻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육체만 해도요, 병원을 이렇게 자주 가보는 건 아니지만 어쩌다 이렇게 이런저런 일로 이렇게 가보면, 나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든 가면 별로 쓸데도 없는데 자꾸 먼저 혈압부터 잽니다. 이상하게, 혈압 괜찮아요, 안 재도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재라면 재야 돼요. 혈압 재고 또 맥박도 짚어보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건강의 기본이 되는 걸 먼저 체크하더라고요. 무슨 병으로 왔든지 상관없이. 생명의 가장 중요한
이 호흡과 그리고 심장 박동과 이 혈액에 관한 이러한 것들을 체크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기본적인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야 이 사람이 수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가장 기본적인 걸 점검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여러분의 영적, 육적인 것은 그렇다 치고 영적인 것도 항상 먼저 기본적인 체크가 필요해요. 영적인 건강이 지금 정상인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바로메타가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기쁨이 있는지. 그럼 날마다 희죽거리고 그냥 괜히 낄낄대고 이걸 정신병자라 그러고,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란 어떤 기쁨인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으로 말미암은 기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말은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항상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슬퍼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고통은 사실이고 슬픈 건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큰 사실은 뭐냐면 고통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 실패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 눈 뜨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줄도 놓지 말라는 거예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 차리면 살 길 있더라고. 무슨 일에 고난에 휩쓸려 가지 말라는 거예요. 슬픔에 잠기지 말라는 거예요. 슬픔 좋아요, 있어요. 슬픔이 있죠.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사실이 아니잖아요. 더 사실은 그 모든 상황 속에, 억울함 속에, 억울함 당하고 지금 이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있는 속에 가장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주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천하 천지가 두 쪽이 나도 이건 더 사실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와우. 주여 아멘이죠. 아멘. 이 사실만 깨닫고 알면 괜히 무슨 세상이 끝난 것처럼 생난리를 칠 이유가 없다고요. 아픈 건 아픈 걸 뿐이고 억울한 건 억울한 것 뿐이지, 그게 무슨 내 인생의 모든 결론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의 결론은 주님이 갖고 계시잖아. 와, 할렐루야.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 3장 17절에 보면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지금으로 말하면 다 거덜났을지라도, 부도 맞고 사기당하고 배신당하고 인간으로 당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게, 의지할 수 있는 게 다 사라져가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왜? 그게 끝이 아니니까. 그게 끝이 아니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반전시키실 수 있는 주님이니까. 얼마든지. 할렐루야. 이런 얘기를 하는 저만 혼자 이렇게 뜨겁고 막 흥분이 돼가지고 그러고, 여러분 그냥 차분하게 관람하시고 계시듯이 아이고 뜨겁구나 이러고 계시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같이 함께 마음결을 같이 하자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이해됐으면 살짝 동의 내지는 잠깐 웃기도 하고 아니면 아멘도 하고, 그리고 좀 조마조마한 얘기를 좀 스릴 넘치게 이렇게 해보려고, 좀 어색하지만 그래도 강사가 아주 애를 쓰면서 그냥 스릴 넘치게 이야기를 풀어가면 그냥 스릴을 느끼면서 어떡하나 재미없어도 그런 척 하다가 같이 빵 이렇게 할 때 같이 하고 이렇게 기뻐해야, 이게 뭐가 앞뒤가 맞아야 이게 손바닥도 혼자는 소리가 안 나잖아요. 이렇게 마주쳐야 하듯이 주님의 역사도 바로 주님이 주시는 주님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맞아야 되는 거야.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온 말이에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주님 짝사랑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도 같이, 주님이 저기서 오셨다고 그러면 꼭 소 닭 쳐다보듯이 그렇게 오셨어요? 눈을 끔벅끔벅 이러지 말고 저쪽에서 주님이 나왔다 그러시면 그냥
어차피 신을 수 있어도 일부러 신을 신지 말고 맨발로 막 쫓아나가면서 주님, 어떻게 이제 오셨냐고, 얼마나 진짜 맛깔나고 살맛나냐 말이죠. 주여, 얼마나 어려우셨으면 그러시겠어요. 이해는 돼요. 얼마나 어려우셨으면, 얼마나 삶에 지치셨으면 그렇게 표현하고 웃기도 힘들 만큼 그러시겠어요. 이제 제가 이해를 할게. 조금은 내가 기다려 드릴 텐데 이 시간 끝날 때까지 계속 그런 쪽으로 간다, 이거면 주님 앞에 부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을 좀 손 좀 봐주시도록 부탁할 수밖에 없어요. 잘 주의 깊게 하시길 바라요. 언제 기뻐했던 게 마지막이셨어요? 딴 거 말고, 돈 생겨서 그런 거 말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셨던 게 언제가 마지막이셨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이 내 영혼을 툭 건드시는 날, 너무 감격이 돼서 눈물 퍽 쏟아지고 영혼이 시원하게 씻기운 것처럼 기뻤던 그런 순간은 언제가 마지막이셨어요? 찬송을 부르다가 목이 턱 맥혀서 더 부를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의 영혼을 감싸던 감격은 언제가 마지막이셨어요? 너무 바쁘지 않으셨나요? 모든 사람이 다 끝장났다고 말하고, 나도 이제 끝이구나 싶을 때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영혼 깊은 속에서, 아니야,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앞에서 선을 이루셔. 그래서 내 영혼 안에서 이렇게 감사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감사가 이렇게 밀려오던 그런 감격은 언제가 마지막이셨습니까? 그게 지금의 현재형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불안한 얘기인지 아세요? 내 영혼의 기쁨이, 감사가 사라진 지 한참 됐는데 이걸 감각조차 못하고 있으면 필경 여러분은 마음을 딴 데 팔고 있거나, 아니면 영혼에 병이 들었거나. 어떻게 날마다 그럴 수 있어요? 아니요. 정신통일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은 충분히 그럴 수 있기에 주님 말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요. 이 말은 항상 기뻐하라는 걸 우리한테 뭘 요구하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죠? 내가 너를 항상 함께하며 너를 붙들고 있어. 이 사실을 기뻐해. 너 무슨 일을 만나고, 주님 언제 바람 없는 무풍지대를 살 거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고난 없을 거라고 얘기 안 했어요.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한 예수쟁이는 전부 어디 무풍지대 살듯이, 그러려면 천당 데려가지 말라고 여기다 두시겠어요? 아니요. 오히려 우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 땅에 모든 영혼들이 당하고 걸어가야 하는 그 가시밭, 어려운 돌풍 부는 지역을, 메마른 광야길을 여러분 같이 가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거기서 그들에게 증인되라고요. 어떻게 메마른 광야 속에서도 목마르지 않는 영혼의 기쁨이 있는지를 보여주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하라고요. 이 땅에서 뭐 안락하고 뭘 좀 누리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다라면 그거 주려고 주님 오신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약속을 성경에 한 적이 없고요. 주님 말씀하는 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건 우리한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의무인가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놀라운 초청이 어디 있어요? 그 말은 너 쉬지 말고 무슨 일이든 상관없어. 언제든지 날 찾아. 그러면 언제든지 난 널 대기하고 있다가 널 도와줄 거야. 아니, 내 자식, 내 뱃속으로 난 자식도요, 2번, 3번 떼부리고 같은 거 자꾸 구하고 이러면 짜증나요. 갖다 버리고 싶은 때가 있다고요. 누가 나한테 계속 와서 자꾸만 도움 청하고 이러면, 여러분 2-3번은 참지만 그 다음 못 견뎌요. 근데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약속 중에 이런 초청이 있냐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1년에 한두 번은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 말 하기도 어려운 건데 세상이 어떻게 쉬지 않고 24시간 365일 분초마다 내가 하는 신음소리 하나도 비켜가지 않으시고 너 그걸 다 기도로 받고 날 찾아 날 불러 내가 언제든지 너에게 응답할 거야. 아멘? 아니 무슨 사랑의 약속을 이런 조건 없는 사랑의 약속을 누구한테 받아보셨어요? 받아봤는들 그걸 한두 건이나 지켜주는 놈 보셨어요? 없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라는 말은 그냥 들으면 하도 저주를 받아서 그냥 전부 의무로만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이건 원래 의미로 하자면 너를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내가 언제나 나한테 두려움 없이 어느 때나 누가 이렇게 해요. 사랑하는 그것도 사랑받는 아주 끔찍하게 사랑받는 자녀가 아닌 다음에 어떻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적든지 크든지 상관없이 그때마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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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부를 수 있냐고요. 누가 부른들 대답을 해주겠냐고. 거기다가 모든 일을 다 크든 작든 그 일이 우리는 작은 것 하나에도 여러분 그 인간이 정말 약하기로 종이장보다 더 약한 거 아시잖아요. 잘못 툭 부딪히면 뇌출혈이에요. 뭐 크게 세게 부딪히지 않아도요. 발목 한번 잠깐 각도만 잘못하면요 그냥 부러져서 몇 개월을 그냥 제가 그렇게 해봤거든요. 모든 계획 다 수정해야 돼요. 근데 주님이 그 모든 상황 한순간도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의 붙드심 없고 도우심 없으면요 우리는 한번 객기 부려보세요. 한번 호기 넘치게 한번 해보라고요. 그냥 한 방에 가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냥 인생 진짜 주님 뜻 벗어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범사의 모든 일에 좋아 보이든 싫어 보이든 억울해 보이든 뭐 잘 돼 보이든 막혀 보이든 무조건 감사해라. 왜? 그 모든 걸 합력해서 유명한 그 구절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걸 합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실패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감동 오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뒷생각하지 말고 그냥 질르라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책임은 내가 다 져줄게. 마음껏 해. 괜찮아. 계산 내가 다 할게. 내가 그 책임 다 질게. 아니 세상에 어떻게 무슨 복음을 들은들 이런 복음을 듣겠어요. 어떤 권세 있는 사람이 나한테 아무리 대단한 친구지만 이런 약속을 하겠냐고요. 근데 이 성경에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실패할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나는 이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보고 성공하라고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그랬지 성공하라고 안 그랬어요. 성공은 주님이 하시게 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실패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잠깐 과정 중에 끝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이를 보일 뿐이지 걱정하지 마세요. 드라마틱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얘기를 혹시나 또 먼 얘기처럼 들을까 봐 요셉 얘기, 야곱 얘기, 성경의 믿음의 위인들의 삶을 참 순간순간 조마조마한 그 순간에 그 삶, 이 사람 끝장났구나. 아이고 이거 끝났네. 더는 안 되네. 수많은 절망의 마침표를 찍었어야 할 그들의 삶을 기가 막히게 빛나는 순간으로 바꾸셔서 진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되 한 사람의 인생을 한 사람의 찌질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쪽박 그릇 같은 이 작은 그릇 안에 인생 내 1인분밖에 더 돼. 여기에다가 요셉의 그 파란만장한 삶, 어떻게 재수가 옴붙어도 그렇게 옴붙은 인생이 있겠어요. 근데 그의 삶을 그 고난을 바꾸셔서 그를 그렇게 악하게 내어 던지고 죽이고 살인모의하고 노예로 팔아먹었던 그 악랄한 형들의 악행을 바꾸셔서 악을 바꾸셔서 선을 이루셔서 그리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나 하나 그저 밥벌이 하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요셉의 생애를 빛나게 사용하시고 축복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할지로다. 아멘. 요셉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그럴 것은 뭐 하려고 여기다 기록했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놀라운 생명 넘치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 일을 이루신 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다시 이제 활기를 찾아야 될 건, 활기, 생명력 넘치는, 복음의 생명력이 넘치는 정말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요. 아멘. 이건 그렇게 안 돼도 할 수 없다 이게 아니고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런 복음을 주셨으니까.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더 이상 내게 복음이 아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복음이 말하는 바가 이토록 엄청난 축복을 내게 주시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대가 십자가의 그 희생을 치르시고, 다시 말하면 예수 핏값 주고 우리를 샀는데, 고작 예수를 믿는다는 게 고작해서 그저 예수를 믿었더니 아우 저 술 담배 좀 끊었어요,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고작 예수를 믿었더니 싸움질을 그냥 무슨 뭐 강아지처럼 부부가 그냥 매양 으르렁거리고 싸웠는데, 근데 예수를 믿고 약간 좀 여유가 생겨서 한 달에 한 번씩만 싸워요. 뭐 이것도 안 변한 것보다는 고맙겠는데, 그게 예수 핏값 주고 산 복음의 결과예요? 너무 어처구니 없잖아요. 더 얘기할 게 없어. 예수 믿고 당신은 무슨 변화를 경험했냐고 물으면 없어요. 그냥 아유 부끄러울 뿐이죠. 뭐 그냥 아유 새벽 기도는 매일 해요. 그런데 아유 그냥 그 성질은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이고 왼수 때문에 그렇지만 뭐 내가 그러고 싶어 그래. 아유 진짜 난 억울해요. 진짜 난 억울해요. 새벽 기도하는 구원사가 기껏 간증이라고 하는 게 그따구 간증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밥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제가 훈련사에 가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도대체 무슨 복음을 믿는지 이렇게 가서 훈련하는 사람 반드시 평가를 하거든요. 테스트를 하고. 훈련의 목적은 정확하게 변화해요. 운전 교습 학원에서 돈 받고 교습을 시킬 때, 훈련시킬 때 목적이 뭐죠? 운전 문자도 모르는 사람 운전하고 서울시내 막 싸돌아다니게 그렇게 변화되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학교 왜 보내요? 모르던 사람이 가서 이렇게 받고서 이제 지식적인 준비를 다 하고 자기 그 개인 인생 살 만큼 먹고 살만하도록 준비되도록 변화시키기 위해서예요. 교회에서 날마다 하는 설교는 뭐야? 매일 하는 기도는 뭐고? 그날이 그날이고 변한 게 없어. 뭘 변했는지도 몰라. 바라지도 않아. 그러니까 교회가 세월이 가서 그냥 종교적인 본성이 남아있어가지고, 인간이 짐승이 아니라서 영적인 그런 본능이 남아있어가지고 종교를 찾는 종교심이 있어요. 근데 그거 일환으로 어떤 사람은 절간을 다니고, 어떤 사람은 나무 밑에서 빌고, 어떤 사람은 좀 세련되게 교회 나가고, 이 정도 차이라면, 종교 중에 하나라면 교회처럼 사악한 데가 없어요. 교회는 내용이 절대 그렇게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포기하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교회가 만약에 생명력을 잃으면, 본질에서 떠나면요, 이건 그냥 교회가 조금 손해보는 걸로 끝나지 않고요, 해악이에요. 해악. 등대불이 꺼진 것처럼. 그거 믿고 그 폭풍 중에, 그 캄캄한 칠흑 같은 밤바다에서 유일하게 부딪히지 않고 폭풍을 취해 해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늘 있던 등대불 하나 기억하고 그걸 찾으려고 막 파도와 사투를 벌이면서 들어오고 있는데, 깜빡 등대지기 어디를 뭐 다른 일이 생겨서 가지고 나갔는데, 하필 그날 등대불이 꺼져 버렸네.
이건 그냥 잠깐 실수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교회는 구원의 등대와 같아서 인류에게 마지막 희망을 주는 복음을 가진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만약에 이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변질을 했다, 천하에 받을 벌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울지를 주님이 여러 차례 경고하셨어요. 너희 선생된 자들아,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 너희 받을 심판이 크고 엄중하기 때문이라고 주님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파수꾼 초병이, 적이 들어오는, 간첩 들어오는 걸 막고 있는 초병이 그 보초 서는 일에 실패하면 그건 용서가 없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파수꾼을 성벽에 세워놨는데 이 성 안의 모든 운명이 그 파수꾼 하나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사람 믿고 잠이 든다고요. 그 파수꾼은 깨어서 졸면 안 돼요. 인간이 어떻게 안 졸아요? 이건 말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속지 말아야 될 건, 그건 더 이상 내게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도대체 무슨 복음인데 그 복음을 듣고 믿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 변하지 않는 일이 가능하냐? 불가능해요. 결코 불가능해요. 그리고 복음을 지식적으로는 막 신학적으로는 막 읊어대고 레포트도 쓰고 막 설교도 하는데, 근데 그 내용이, 그 복음의 그 내용이, 그 내용을 믿는다는 나의 믿음이 실제가 안 되면, 그러면 나를 변화시킬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얘기했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요. 죽은 거라고요. 우리는 돈을 믿고 사는 건요, 설명 안 해도 저 사람 돈 믿고 사는 사람인지 온 동네가 다 알아요. 그죠? 우리는 믿은 바대로 행동하거든요. 믿어진 만큼 행동하게 돼 있어요. 불안하고 못 믿으면, 아이고 그 병원 소문 이상하게 났는데 거기 하면 큰일 난대, 거기 수술 잘못 받고 이건 완전히 병신됐대,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불길한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거기 가라고 떠밀면 들어가겠어요? 치료하도록 가시겠냐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곤란한 거 물을 때는 가만히 계셔야 돼. 다시는 강사가 여러분한테 묻지 못하도록 그냥 강사 눈을 많이 쳐다보면서 가만히 표정 없이 이렇게 가만히 보고만 계세요. 그러면 강사가 질문을 많이 하는 짜증나는 강사들은 교통정리가 그렇게 돼요. 그런 강사 퇴치 방법을 내가 힌트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강사가 더 묻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대답도 하지 말고 많이 쳐다보고, 웃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많이 쳐다보고 계시면 되는 거야. 주여.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우리를 가장 생명력 넘치는 정말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려고, 즉 행복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말은 행복의 증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차원이 다른, 세상에 저급한, 썩고 더럽혀지고 그 쇠하는 이런 거 말고, 한때는 막 발광을 하고 막 발작이 일어난 것처럼, 꼭 마약 중독된 것처럼 잠깐 세상에 그거 가지고 울고불고 하다가 결국 그 허망한 것이 지나고 나면, 그러면 정말 비참해지는 거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 많이 구하고, 막 애들이 요즘에 뭐 전부 연예인 되고 싶어서 난리인데, 한번 연예인 한번 모임에 갔던 적이 있었어요. 저 어떤 사람 또 부르더라고. 난 예수 믿고 나서 그 뒤로 TV를 안 보고 산 지가 벌써 거의 40년, 50년이 다 돼가는데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무슨 일로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로 이렇게 연예인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화려한, 그렇게 부러워하는 유명인, 스타. 옛날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아주 대단한 코미디언이 있었어요. 배삼룡이라고 하는 사람, 이주일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시대, 옛날 그 시대에 이주일 참 불행하게도 담배를 하도 꼴초 이렇게 하다가 폐가 완전히 암으로 이제 죽어갈 때 비참한
참한 모습으로 그래도 국민을 위한 헌신을 하겠다고, 그래서 자기가 폐암 걸릴 수 있다고 하는 국민 건강 쉽게 말하면 그 광고로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죄송한데 비참하게 돌아가신 거죠. 배삼룡이라는 분은 한때 그렇게 유명한 분인데, 신문에 그의 부고 기사가 요만큼 한 줄인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기본적인, 쉽게 말하면 기본적인 이 생활도 안 돼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움 당하다가 돌아가셨대요. 한때는 유명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다가 그냥 언제, 그 인기라는 게 사실은, 죄송한데 제가 말했잖아요. 제 표현이 조금 거칠다고. 근데 제 표현은 항상 상황보다는 부드럽다고 얘기한 걸 기억하신지 모르겠네. 하여튼 오리엔테이션 할 때 다 했는데, 주여. 인기란, 제가 해석하는 인기는요, 죄인 놈들의 변덕이다. 인기란 게 뭐냐면 죄인들의 변덕이다 이거예요. 막 뉴페이스가 나타났다, 막 열광하고 뭐 난리 구슬 떨다가 한물 가고, 여기 누군가 또 새로운 어떤 맛깔나는 신인 누가 스타가 뜨면요 완전히 찌그러져요. 그러니까 제가 그 나름대로 이름만 대면 아는 연예인들이 만난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연예인 중에 정상급이라고 생각해서 올라간 사람 중에 자살을 생각 안 해본 사람이 거의 없다고요. 이 인기가 오래 안 갈 저 변덕이 금방 바뀔 거 알거든요. 근데 한 번 맛을 보고 나면요, 막 그냥 사람들의 막 오는, 막 그냥 레드카펫 깔고 막 플래시가 터지고 막 환호하고 열광을 하다가 어느 날 존재감이 없는 투명인간 취급당하고 저쪽 한쪽에 찌그러져 가지고 그러고 있다는 게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잘 모르시는데요, 그 정상에 한번 가봤던 사람들은, 그 맛을 본 사람들은 죽을 것 같이 두려운 거예요.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허망한 구름을 잡듯이 그런 허망한 그걸 잡으려고 일생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애들이 지금 줄을 지어 서 있어요. 뭐 오디션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전부 난리도 아니에요. 되나 개나 다 그냥 난리가 아니에요. 해봐도 거기에 그쯤에 올라가는 사람 거의 뭐 만에, 10만에, 100만에 하나 될까 말까고요. 됐다 해도 그래요. 그 불안하고 초조한 삶, 그리고 너무 비참하게 초라해지는 삶인 줄 뻔히 알아요. 마약하면 잠깐 기쁨을 주지만 그 끝이 어떻게 비참한지를 다 알면서 그래요. 이미 벌써 매체에 많이 소개됐지만 저 사북 탄광에 탄광촌을 한번 해보겠다고 국가에서 세상에 도박을 허락받은 도박을 빠진코로 거기다 내줬어요. 거기 멀쩡한 사람들이 가가지고요, 들어가면 제대로 살아서 나오질 못한대요. 한번 빠져들면 이 도박에서 빠져나오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끔찍한 운명인 줄 뻔히 알면서 거기 가서 완전히 폐인이 돼요. 얼마나 미치냐면 거기 숙소를 잡는데요, 말도 안 되는 엽기적이라서 말 전하기도 좀 그런데, 그 숙소 중에 어느 방은 굉장히 비싸고 경쟁이 심하대요. 그게 뭐냐면 자살한 사람 방이에요. 자살한 사람 방에서 거기서 하룻밤 자고 나면 운이 딸려가지고, 그래서 이거 대박 터진다고 이 말에 이 멀쩡한 머리를 달고 있는 한국인이 그걸 서로 그 방에, 사람 자살한 방에서 자고 싶어서, 그래서 한번 대박 맞으려고 줄을 섰대요. 그거 방이 비싸대요, 다른 방보다. 이런 미치고 괴이한 일이 정부의 사업의 일환으로 병 주고 약 주고, 보건사회분이 무슨 저기 분이 다 부처 만들어 놓고 다 국민을 위한다고 해놓고, 그 주류세 받느라고 술 먹여서 그냥 그거 뻔히 술 먹으면 그 인생 가는 거 코스가 뻔하거든요. 제가 술 전문 가문 아닙니까? 제가 술 많이 먹고요, 그래서 술병의 마지막이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간경화고, 그리고 왜냐하면 독을 해결할 저게 안 되니까 간경화로 마지막 가족들 진짜 피말려요.
간경화 진행되고 간암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피를 토하면 묵 하면요 한 대야씩 피를 토해요. 금방 안 죽어요. 이걸 뻔히 알면서 나라가 주류세 받으면서 허가해줘요. 다. 그렇게 해서 사업한 성공한 사람들 다 부러워하고요, 전 국민이 그냥 술 먹고 그냥 그 다 죽으러 가는 길인데, 뻔히 담배 흡연을 하면 폐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1억 원은 거기다 담배과에다 이래놓고 그것도 계속 팔아서 나라 살림도 보태는 거죠. 그냥 정신 차리고 생각하면요, 이거 우리가 이게 뭐하고 사는 건지, 이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뭘 하고 사는지를 만약에 이 생이 다라면 우리 사는 게 다 미친 거예요. 죄송해요.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그 사실이잖아요. 사실. 성형수술 아무리 해도요, 가는 세월 못 막아요. 나이 40만 되면 불혹의 나이라는 말이 유혹 받을 것도 없고 유혹 줄 것도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응? 그놈이 그런 말이에요. 여기 아무리 땡기고, 응? 아무리 깎고 세우고 별짓을 다 하셔도 나이 40만 되면 불혹의 나이가 돼요. 불혹의 나이가 돼서 이제는 그냥 뭐 풀기 사라지고 또 이러면 그냥 그래요. 너무 안타깝게 그러지 마세요. 응? 주여, 응? 나이 50만 되면 그렇게 학벌에 미친 나라인데, 나이 50만 되면요, 그럼 학벌에 평준화가 일어나잖아요. 나이 50 가서도 학벌 가지고 먹고 살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젊은이들 치고 올라오는데 학벌 가지고 버티는 건 나이가 한계가 있어요. 건강을 굉장히 챙기시는데, 여러분 건강 나이 60만 넘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러려니 하고, 그리고 막 그냥 뭐 근육 세우고 막 이렇게 헬스하고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몸을 그냥 등만 보면 완전히 20대 등판이야. 우와, 청년 몸 좋네, 나 80이야 이러면 부러운 게 아니라 무서워요. 왜 이렇게 허망한 줄 뻔히 알면서 이 삶에서 한 번도 고개를 들어본 적이 없이 이게 다 운명이려니 하고 여기서 그냥 아웅다웅하고 살아가는 이런 삶,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교회까지 나와서도 이 테두리를 못 벗어나서 온통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매일 취업하고 사업하고, 그리고 누구한테 경쟁해서 안 뒤처지려고 하고, 그냥 온통 이 땅이 다인 양, 다가 아니라니까요. 휙 지나가잖아요. 여기 지금 이 낮에 모이신 분들만 해도 죄송한데 그렇잖아요, 그죠? 예. 뭐 앞으로 창창한 날이 뭐 많이 그 푸른빛 막 큰 날개를 펴고 막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대답하지 마세요. 이렇게 물을 때 이런 곤란한 걸 묻는 강사는 절대 인격적으로 대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내가 분명히 팁을 드렸어요. 어쨌든 자, 그런데 자, 이런 위기, 생명 넘치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의 삶이 보여지지 않는 우리의 이 삶의 영적인 위기를 지금 진단받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소망은요? 사랑은 현재형으로 작동되고 계십니까? 아니라면 그냥 그렇게 아니어도 괜찮아요? 아니죠, 그죠? 분명 위기예요. 영적 위기. 자, 여러분 이 위기의 때에 이건 아니구나, 이건 정상 아니네,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꼭 두 지점을 점검해야 돼요. 첫째는요,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목표. 내가 이 목표는 바로 지금 가고 있나? 대부분 이러한 온전하지 못한, 건강하지 않는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는요, 그 위기는 항상 알람 역할을 해가지고 너 지금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러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너 거기 서 있으면 큰일 나! 거기 지금 녹고 있다고! 빠져!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위기의 때, 위기의 음이 오면, 이 신호음이 들려올 때 우리가 꼭 점검해야 될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첫째는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분명한 본질,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를 위기에 몰아넣는, 이 목표가 정확하지 않고요, 표대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방황을 해요. 죽으라고 열심히 가는데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옛날 고속도로가 충분한 인터체인지나 이런 게 충분히 안 했을 때, 경부고속도로 유일하게 있을 때요, 그때 중간쯤 대전쯤 되는 거기에서 갈라지는데요, 휴게소는 한쪽에만 있고, 그러니까 휴게소 들어갔다가 깜빡 방향 감각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때는 이 표식도 지금처럼 정확하지 않았어요. 애매모호해서 막 헷갈려. 근데 차를 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아차해서 잘못 들어서면요, 죽으라고 서울 가려고 부산에서 거기까지 올라와가지고 잠깐 너무 지쳐가지고 휴게소에서 잠깐 이랬다가 막 떠들고 막 맛있는 거 먹고 막 긴장을 좀 풀고 이렇게 아주 릴렉스한 시간을 가지고 나서, 그리고는 딱 타고 기분 좋게 경부고속도로를 다시 나가려고 가는데 깜빡 하는 바람에 잘못 들어서잖아요. 그걸 거꾸로 부산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그때는 인터체인지가 자주 없어가지고 한 번 들었다 그러면 수십 킬로를 막 자책을 하면서, 미친놈, 정신없는 놈, 아니 왜 똑똑히 그걸 못 보고 목표를 정확하게 못 보고 이 짓을 한 거야. 어이구, 하는 짓이 날마다 그거다. 처먹기만 엄청 휴게소에 처먹고, 아이고 나 같은 놈 죽어야 된다 막 이러면서 막 자책을 하고 머리를 때리고 별짓 다 해도 꼭박 거기 그 인터체인지 나올 때까지 다시 부산으로 가는 줄 알면서 기름 태워가면서 자책을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그냥 국가에 막 그런 시스템을 다 욕을 해가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거길 내려가서 막 씩씩거리면서 그러고 돌아올 때가 많았어요. 열심히 가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부지런히 한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목표가 나 정확한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잠언 29장 18절에 보면요,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거기 개역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진리의 계시가 없으면 인생들이 지 멋대로 지 마음 내키는 대로 갈짓자 방향으로 이렇게 헷갈린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쉬운 말로 영어 성경에 표현해 본 말이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비전과 목표가 정확하지 않으면요, 그때마다 충동되는 대로 열심히 살다 보면 부지런히 산 만큼 망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급해도요, 반드시 가야 할 지점을 내가 정확히 방향을 해놓고 가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2장 13절, 국가의 엄청난 위기, 총체적인 그 위기를 맞이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님이 진단해 준 말씀이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백성 이스라엘이 주여 주여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리고 자기들이 스스로 판 웅덩이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지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제 인생 내 인생 내 거야, 나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이러고는 지가 꼭 무슨 하나님 된 것처럼 제가 스스로 판 웅덩이인데, 그 꼴이 무슨 꼴인고 하니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거기다 갔다가 샘이 아니고 갔다가 부어야 되니까 갖다 죽으라고 노력을 해서 붓는데, 붓면 불수록 밑이 없는 웅덩이라서 붓고 나면 없어지고, 붓는 느낌에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열심히 살고 있어, 나는 성공하고 있어, 나는 부지런해, 이러고 할 짓 했는데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위기를 만났을 때 나의 신앙이 왜 생명력 넘치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안 나타나나, 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내 역동적인 내 영혼의 그 건강이 나의 모든 육적인 삶과 상황을 능히 이기고 주님의 그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는 그 바른 증인의 삶을 왜 나는 누리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나, 이거를 위기음이 딱 들릴 때 내 스스로 많은 사인들이 여러분 삶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특히나 이렇게 부흥회를 통해서 종합 진단을 받듯이 말씀의 진리 앞에 서게 되면, 그렇구나, 나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 큰 위기였었네,
기쁨 있는지도 몰랐네. 기도가 그냥 의식적으로만 형식만 남아있은 지가 벌써 꽤 오래됐네. 여러분, 이거 멀리 가면 갈수록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굳어지면요, 나중엔 대수술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이 알람을 울려주실 때 이 위기를 딱 점검하고 나서 얼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먼저는 왜 이런 위기가 왔는가? 첫 번째, 이 목표를 우리가 놓쳤기 때문인데요. 자, 이 목표란 다른 게 아니고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목표란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비전이나 내 야망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늘의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도가 됐다는 말,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육신을 입고 살지만 육적인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복음 안에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우리의 이런 삶은 어떤 인간들의 비전이나 야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 그 부르신 부름을 따라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혹시 부르심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의미 있게 깨달은 적 혹시 있으세요? 부르심,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이라는 거, 그런 자각, 나는 하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야, 이런 사실을, 영적인 사실을 혹시 깨닫고 의미 있게, 내 인생이 그냥 휙 던져진 인생이 아니고, 와우, 하나님의 그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인생이구나 하는 걸 깨달은 적이 혹시 있으세요? 보통 부르심 하면 무슨 생각이 되나요? 부르심 그러면, 목사님 선교사로 부름받았고 목사님으로 부름받았구나, 어떤 특별한 사역으로 부름받았구나 하는 건 금방 인식이 돼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지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성도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야 내가? 뭘로? 내가 무슨 부름받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대다수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 나라의 부름만 받아도요, 군대로 부름을 받았다, 그건 얘기가 달라져요. 신분이 확 바뀌어버려요. 나라가 만약 정권이 바뀌고 정권인수위원회로 위촉을 해가지고 부름을 받았다, 나라 부름 받았다, 사람 존재감이 달라져요. 근데 지금 뭐라고 그런 거 아니? 하나님이 하늘의 부르심으로 나를 부른 존재가 바로 나다. 성도가 됐다는 말이 그냥 대강 어느 날 그냥 누가 전도해서 그냥 가서 감동이 돼가지고 좀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성도라는 삶의 이 목표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조금 나아진 삶이 아니고요, 우리를 부르신 부름이 정확해요. 지금 왜 교회가 방황을 하느냐, 왜 기독교가 역사에서 그렇게 많은 흔들림과 혼돈이 있었느냐, 이 부르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목표를 잃어버린 거죠. 목표를. 크리스찬이 뭐냐? 정의가 안 나와. 교회는 왜 존재하느냐? 교회의 목표가 정확하질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껏 이제 한다는 게 결국 뭐라고 말하냐면, 결국 얘기하는 이 부르심이 아니면 말이죠, 기독교를 저멋대로 복음을 해석을 해가지고 교회가 어쨌든 좋은 일,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한다는 일이, 기껏 한다는 게 뭐냐면, 교회의 목표를 개선된 죄인은 죄인인데, 그죠? 개선된 죄인, 시민의식을 좀 개선시킨 죄인, 그 다음에 개량된 사회,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이거 다 유익하고 그렇게 돼야 될 일이죠. 근데 이게 목표가 되면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교회를 그때 시대마다 필요한 그런 그 아젠다를 가지고
그리고 교회를 목표를 그때마다 휩쓸려 가지고 뭐 사회 정의 투쟁이 어떻고 뭐 혁명이 어떻고 이런 소리를 하니까 교회가 갈짓자 걸음을 걷는 거예요. 수많은 교파가 생겨나고요, 수많은 시대마다 수많은 변형된 아까 말한 윌리엄 부스 대장 얘기처럼 예수 없는 기독교, 십자가 빠진 신학, 회개 없는 구원, 구원이란 말도 별의별 의미로 다 써요. 근데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한다고 하는 말은 그렇게 애들로 무슨 말장난할 이유가 없어요. 너무도 명확하니까, 너무도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목표를 이런 식으로 잡아놓으니까 개선된 죄인, 개량된 사회, no!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복음의 근처도 못 간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 결과 복음을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복음 앞에 들어온 사람이 당연히 그 사람 안에 새롭게 시작된 생명이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결과로 혹시 일어나는 결과는 모르지만 이게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도 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전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우리가 뭐 복음을 믿어주는 양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커다란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누가 어떤 죄인이 감히 나와요?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존전 앞에 죄인이 심판받을 것밖에 없는 정해진 운명이 어디 하나님 앞에서 갑자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무슨 근거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먼저 선행돼야 될 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교인들이 모여서 교단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무언가 목표를 정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엄중한 부르심에 대하여 엄중하게, 그래서 선교사다 또 혹은 사도다 이런 말의 의미가 어원이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예요. 주의 종이란 말은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멋있는 이 시대에 뭘 만들어 보겠다, 이건 종이 아니고요, 하나님 이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 우리가 스스로 만든 비전이나 다른 것 가지고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우리식으로 만들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을 받아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온 사람들, 이게 바로 성도란 말이에요. 자, 그럼 얘기를 길게 할 수가 없어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많은 증거를 댈 수 있겠지만 먼저는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면 성도를 어떻게 지칭을 하냐면, 부르심과 연관해서 히브리서 3장 1절 한번 보실래요?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성도들아. 그 성도들을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콜링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엄청난 존재들입니다. 아멘. 어머, 그랬어요? 난 목사님이 아닌데, 난 선교사도 아닌데. 그거 잘못된 생각이고요. 여기 지금 분명히 부르심은 그건 그런 소명에, 그런 어떤 감당할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도 분명히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얘기는 우리 모든 성도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더 결론적인 얘기,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인데요 찾아보시면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찾으셨으면 로마서 8장 29절 30절, 자,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건 하나님이 마음 안에 가지고 계신 계획이에요. 자, 하나님의 마음에 주님의 뜻을 정하시고, 자,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그 정하신 뜻에 따라 우리를 그 거룩하게 불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래 뜻이 있어요. 그냥 아줌마가 아니고요, 그냥 아저씨가 아니고요, 그냥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거룩한 영원 전부터 여기 말씀하는 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을 때 목적이 뭐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우리의 그 말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아들의 형상을 우리에게 본받게 하려고, 우리를 아들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부터 그렇게 디자인하고 설계하신 다음 그 높고 지고한 그 주님의 뜻을 정하시고, 그리고 그 정한 그들을 드디어 주님이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실 때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목표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선된 죄인 따위가 아니고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부르심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성도라는 값이, 이름의 값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천사들이 다 부러워한다니까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성도를 하나 주님께서 보시는 그 무게가 어느 정도냐면,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게 목표는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정하시고, 그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른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역사 속에 이루시는 그 웅장한 위대한 구원 역사의 전모를 여기 결론처럼, 성경의 결론처럼 기록해 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예. 그냥 괜찮아요. 여러분의 그 반응에 대해서 저는 절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이걸 다 느끼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 느꼈다가는 심장 파열이 일어나요. 그럼 집회도 못하고 저는 합동 장례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이 멍한 채, 너무 충격이 크고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실감이 안 나서 그냥 멍하게 이렇게 눈을 뭐 이렇게 계시는 게, 그게 처음에는 조금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 저도 하도 이렇게 많이 시달리다 보니까 이해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렇지, 너무 그냥 있는 그대로 리얼하게 느끼면 심장 파열이 일어나니까 끝까지 복음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깨달은 건 멍한 것도 은혜다, 이런 걸 깨달았어요. 그래, 멍해야 그 멍한 상태에서 조금씩 받는 충격으로 끝날까지 하다가, 그리고 이제 변하는 거지. 난 진짜 너무 감사해. 우리 심장이 너무 약해가지고요, 2002년 월드컵 때 우리가 4강 갔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4강 결승전 할 때 그 한국에서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그 신문에 저거 한 사람만 몇 사람이 돼요. 아무것도 아닌데 땅에다가 이게 골대 박아놓고 거기다 공 하나 들어간 게 그게 뭔 일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 들어갔다고 멎는 심장 같으면, 이 복음을 액면 그대로 깨달으면 그냥 폭발이죠, 폭발. 그러니까 그냥 계속 목사님들 낙심하지 마셔야 돼요. 은혜 못 받고 멍하고, 그런데도 나오는 거 보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멍한 채로 조금씩 받는 은혜를 가지고, 그래도 남과 달리 신앙생활 한다고 성질 부려가면서 또 이렇게 차근차근 변하면서, 진짜 진절머리 나게 늦게 변하면서 이렇게 그래도 떨어지지 않고 오는 성도들이 신기하잖아요. 신기하잖아요. 감사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멍한 것도 은혜다. 와우. 자, 주님이 분명히 우리를 하늘의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첫 번째, 하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성도는 아무나 되나게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자, 이 계획하신 이대로 정말 그러셨느냐? 우리 첫 창조 때, 주님이 첫 창조를 하셨을 때 이 부르심이 그대로 이루어져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건 알고 계시죠?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있는 거 말씀 아시죠? 네. 이때는 크게 아멘 하세요. 왜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
주여? 아시죠? 아멘. 자, 그래서 첫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말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그 인격을 닮았습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인격. 그래서 존재적으로 인격을 닮아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직임적으로 통치 사명을 받았습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우리에게 그 일을 위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섬기고 관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도록 왕 같은 직임을 주신 거예요. 이게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주님 앞에 지음받았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쏙 빼다,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은 쏙 빼다 닮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들이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아서,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처음 창조를 하시던 날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여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복을 그대로 다 누릴 수 있는 자로 우리를 태초 주님이 작정, 디자인 하실 때부터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이하로 생각하면 이건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짓이에요. 인간의 존귀함은요, 조금 머리 좀 굴리고 IQ 좀 있고 뭐 좀 유명해지고 이런 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인간 존재 자체가, 이 생명의 존엄함은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셨고요. 그리고 어디까지 목표를 정해놓으셨냐면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데, 아들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똑같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와우. 신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해도, 이렇게 객관적인 표현해도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이게 첫 창조 때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하신 거죠. 자, 그런데 아시는 대로 범죄하고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났죠.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인 이 영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깨지고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가 돼서 이제 사망의 자식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거죠. 그 일을 주님이 처음 우리가 얘기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원래 하나님이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 자녀된 생명을 주시고 그 자녀된 생명이 누리는 복을 풍성히 누리도록 되어졌었는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나고 저주받아가지고 심판 아래 놓여진 채로 세상에 쫓겨난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고 하니, 하나님 없는 사탄 그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그놈에게 완전히 머리채 잡혀가지고 내가 아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내 원형은 다 잃어버린 채 죄의 종이 되어 하나님과 원수짓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절대 영으로 살지 못하고 육의 정욕을 따라 살다가 죄값으로 영원히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죽이고 속이고 죽이고 도적질하는 바로 그 사탄의 손아귀에서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내가 목자라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해주고, 잃었던 생명을 다시 되찾고, 그 생명을 찾되 그냥 목숨만 유지하는 생명이 아니라
이 목표 부르심에 정확한 목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할렐루야. 처음 주님이 부르셨던 처음 창조의 그 꿈과 그리고 그 디자인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 아들을 대신하여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회복하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 낮은 개선된 죄인이 아니고요, 성질 좀 누그러진 죄인이 아니고요, 그냥 밥벌이를 막 잘하는 능력 있는 어떤 일꾼 아니고요, 돈 좀 번 사람 아니고요,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목표는 정확하게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안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당신이 꿈꾸고 주님이 주고 싶은 이 복을, 이 목표를 절대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늘의 부르심을 주신 거예요. 이걸 가로막으면 천벌 맞는 거예요. 이걸 가로막고 교인들을 대강 그냥 고등 종교 중에 한 교인이 돼가지고 그냥 종교적 만족을 얻게 하는 이런 따위로 복음을 만약에 격화시키면,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대로 여기 성경에 없는 소리를 하면 성경에 약속된 모든 저 새하늘과 새 땅, 저 새 예루살렘에 준비된 모든 축복을 제할 것이고, 만약에 성경에 없는 소리를 자꾸 떠들어댔으면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저주를 그에게 쏟아 부으리라고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름을 받았다는 말은 굉장히 엄중한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수정하거나 바꿀 수가 없어요. 표준을 낮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조금 대한민국 교회 중에 능력교회의 성도들이 조금 열심히 있다, 조금 더 믿음 좋다, 이게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목표에 합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건 우리가 뭐 겸손 떨고 할 게 없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나는 밥이나 축내다가 가는, 그냥 사람들의 칭찬 좀 받고 대한민국 교회에서 인정 좀 받는 이런 교인이 목표가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 너희의 부르심이 바로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바로 그런 자임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 얘기는 그대로 예수님에게서도 확인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지금 말하면 교회에 와서 교회만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세상에 이게 말이 될 법한 얘기입니까? 영국 왕실에 거기에 무슨 입양을 하는 것도 아니 지가 하고 싶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그분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상상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13절에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성도들 누구도 어느 사람 전도를 받았든 누구 교육을 받든 상관없이요, 여러분을 주님 앞에 진정한 성도 되게 하신 건 하나님이 직접 불러 세우신 거예요. 와우,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제 이 첫 창조의 부르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속의 부르심입니다. 구원의 부르심, 구속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타락해서 이 처음 부르심을 완전히 망가진 채로 저주 가운데 내던져진 우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부르신 부름이요, 뭐였냐면, 자, 그냥 적는 분은 안 계시네. 적을 수 있으면 그냥 받아 적어놓으면 도움이 되실 텐데, 어쨌든 그냥, 자, 여러분 유명하게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8절. 지금 제가 굉장히 지금 바빠지는 게, 이게 지금 점심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이게 집회를 하면서 진짜 무서운 권세가 이 점심시간이더라고요. 아무리 중요한 주제를 나누다가도 점심시간이 다가오면 그때는 막 황급하게 끝내야 돼요. 울다가 말고 막 고민하다 말고 얼른 끝내고 얼굴 싹 끄고 가가지고 막 또 아구아구 먹고 이래야 되는데, 집회 가서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 끝까지 그 한 끼 좀 안 먹고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그냥 끝까지 좀 하면 안 될까 싶은데 안 된대요. 안 된대. 모든 교단이 다 똑같은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더라고. 그건 보수고 정통이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어쨌든 그런데 일단 여기서 자 이거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암송 한번 해보시면 좋을 텐데, 그죠? 시작. 암송 좀 해두세요. 그죠?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5장 17절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처음 지금 제대로 믿어서 오늘 초신자가 제대로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요, 누구도 예외 없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를 제대로 만났으면, 십자가의 복음 앞에 부딪혀서 나 죽고 예수 산 그 복음 앞에 온전히 믿게 된 사람이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러니까 죄인인데 고물 같은 죄인, 중고품 만드는 개선된 죄인이 아니라 완전히 이전 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가 됐다는 말, 이 흔한 말로 교인이 됐다는 말의 의미는, 성경이 말하는 의미는 한치도 물러섬 없이 이런 존재의 변화입니다. 존재의 변화인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첫 창조로 지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회복하려고 하는 건, 아담보다 못한, 어차피 실패했으니까 그 다음에 만들어진 건 아담 말고 그 다음에 그냥 뭐 뒤담이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대강 좀 개선된 죄인 정도로 만들겠다. No.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한 번 인간을 디자인하시고 창조했던 원래 부르심, 원래 목표 한치도 양보 없으세요. 똑같이 타락하기 전 아담 결코 묻지 않도록, 그때 첫 창조가 그들이 믿음에서 벗어나서 실패했다면 주님이 재창조라고 말할 만큼 새로운 피조물로 너희를 세울 것인데,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앞뒤 문맥을 쭉 보면 새롭게 된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지금 말한 정말 생명력 넘치는 아주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설명해 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말. 자, 그 다음에 골로새 1장 28절 한번 보실래요? 골로새 1장 28절.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요, 여기 지금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핵심적인 내용을 말하다가 우리 목표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에 오면, 골로새 1장 28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잘 들어보세요, 각 사람을 어떤 정도의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일치하죠. 나는 생명을 주러 왔고 그 생명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더 누리게 하리 함이라고 말씀했던 거, 요한복음 10장 10절 기억하시죠? 그 얘기하고 똑같은 맥락이죠? 아니에요? 똑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지금 전파해요. 교회 목회의 비전은, 선교의 비전은 정확해요. 그 목표나 그 기반에 대하여 한치도 다름이 없어요. 여기 뭐라고 그런 거 아니? 다른 걸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전파해요. 그리고 각 사람, 무대기로 몇십만 명을 모았냐 이게 아니고, 각 사람 한 사람을 예외 없이 한 사람을, 각 사람을 예수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목적이 뭐냐? 목표가 뭐냐? 각 사람을 교회에서 쓰기 쉬운 일꾼 아니고, 개선된 죄인 아니고, 이 시대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 사람 정도 아니고,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각 사람을 한 분도 예외 없이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아멘. 이게 성경의 부르심이에요. 그 뜻이에요. 이 초점을 빗나가면 큰일 나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한번 가보세요. 자,
이건 뭐 한 구두까지 소리질러 되는 일이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1장 찾으셨으면 25절부터 보면, 자 25절부터 보면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이하입니다.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자 여기 부르심 또 나오지요. 형제들아, 우리 자매들아, 능력교회 성도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하나님 부르신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나한테 조그마한 일부분 도우미가 됐다거나 아니면 예수님은 내가 만날 때 외로울 때 조금 위로해 주신다거나 아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다, 성도가 됐다 하는 말의 의미를 여기 정확한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아, 형제들아 너희들의 부르심을 봐라. 너희 육체를 따라서 골라가지고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유명한 사람 아니고 다 해봐야 사람 도토리 기재기밖에 더 되겠어요? 유명하면 얼마나 유명하면 능력 있으면 얼마나 능력 있겠어요? 다 생로병사 아래에 있는 인생들인데, 죄인들인데 너희 육체에 뭘 얻을 게 있어서 너희를 부른 게 아니고 부르신 부르심을 정확하게 봐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왜? 육체가 가지고 있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게 아무 주님의 부르심에 도움이 안 돼요. 있다면 예수님이 전부가 되게 하시려고 생명도 예수 생명 주고, 그리고 그 놀라운 그 능력도 예수 능력을 주시려고 너희를 부르셨는데, 너희는 이제 복음 안에 들어왔고 성도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말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러면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는 일부분 문제 해결사나 도우미가 아니고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서 예수님의 생명을 통째로 받아가지고 이 생명만 가지고 나중에 죽어 천당 가는 게 아니고, 예수 생명이 나의 가치관, 나의 사상, 나의 정서, 나의 모든 능력이 전부가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주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누리는 바로 그러한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시려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피값 주고 나를 구원했다는 말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나에게 구원받을 지옥 갈 생명을,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또 분리해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현실을 살아가는 건 또 내가 막 꿈지럭거리고 내가 용을 쓰고 살아가는 걸로 생각을 하니까 no,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난 자유해요, 이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하나님 없던 나의 사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고, 역사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의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늘의 기쁨으로 이 땅에서 울고 불고 날마다 육체를 따라 죄를 지으며 자축하며 살던 우리가 울고 불고 하던 모든 이유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돼서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영원한 진리를 기뻐하고 영원한 즐거움의 이유를 갖고 있고,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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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놀라웠게도 주님은 우리를
영에 속한 자요, 하늘에 속한 자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주님이 구속의 부르심을 통해서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지, 성도를 부르신 부르심이 얼마나 수준 높은지를 주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우리를 삼으시려고 예수님 핏값을 치러줬다고요. 예수 핏값만큼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니 무슨 물건을 사면 1억을 주고 사면 1억 원짜리잖아요. 예수님 핏값을 주고 샀으면 나는 예수님 짤이라고. 이 예수님 짤이 생애를 가지고 살면서 고작 밥이나 빌어먹어? 고작 정욕이나 채우고 가? 시기 경쟁 질투하면서 이 속에서 그냥 근신이 그냥 명맥만 유지하다가 말이 안 될 얘기 아니겠어요? 사탄이 바로 우리를 속여서 그렇게 탕진하다가 끝나게 만드는 게 속이는 자,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의 그놈의 작당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마지막 기도가, 여러분 마지막 기도가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기도가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성경에 기록된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어요. 에베소 1장 17절 이하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여기 또 나오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영원히 응답될 수밖에 없는 성령 안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기도해준 기도가 자, 이 시간 응답되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맥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었던 우리의 영혼 안에 불을 붙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그 놀라운 축복, 이 생명력 넘치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에 있는 삶,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한 삶, 그래서 그 삶으로 우리 주님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이건 지성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요, 여기 말하기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육신의 물건만 사물만 보는 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여기 지금 계속 말한 하나님의 부르심 목표, 그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놀라운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하늘나라의 왕자의 공주인지를 깨닫고 제발 좀 그 어설픈 연민에서 떨쳐버리고 나오고 그 눈물 지워버리고, 그리고 기쁘게 주님을 일어나 주님을 노래하라, 그리고 믿음의 길에 들어서라 초청하시는 거예요. 오 주님,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제발 좀 열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들은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영에 충만히 임하여져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영광과 그 능력과 축복이 어떤지를 깨달아 알아서 한치도 애누리 없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핏값으로 허락한 삶을 알뜰살뜰하게 찾아 잡수시고 그 증인이 되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 앞에 이 손에 주님의 그 축복을 나는 충만하게 붙들고 계셨나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살아 실제하며 여러분 삶을 붙들고 갈 수 있을 만큼, 두 손을 들었다는 말은 전심을 의미하잖아요. 여러분 전심이 어디가 있으셨어요? 변명하지 말고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위기를 주님 진단해 주셔서 주님 내가 도대체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며 어떤 꿈에 울고 불고 했는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눈을 열어서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주님이 여기서 오늘 말씀해 주신 이 진리만 해도 주님 그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을 주여 내 영혼 안에 주님께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나로 더 이상 비굴하고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놀라운 능력의 이 복음을 생명 전부를 걸고 주님 누리며 승리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리고 익숙하지 않을지라도 주여
우리 한번 간절히 한번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이건 돼도 안 되고 안 돼도 되는 이런 게 아니라, 주여 내 영혼을 기왕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산 만큼 예수님 핏값만큼 살도록 허송세월 보내지 않도록 주여 내 이 두 전심으로 주님 앞에 이 두 손 들듯이 전심으로 주님 이 약속 붙잡고 믿음의 삶을 오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분 같이 주여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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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내게 허락한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두 손 들고 주를 사모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구합니다. 핏값 주고 산 내 인생 방황하고 살고 소년 소녀 가장처럼 염려하고 근심하며 사단에게 속고 끌려다니던 불쌍한 내 삶, 믿음 없는 나의 삶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너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에 증인되지 못했던 우울하고 슬프고 연민하고 실패하고 그저 나 하면서 비참하게 살았던 내 삶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 주님 오 주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가 주님 거룩한 부르심의 그 영광을 주님 내 안에 충만하게 깨우쳐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주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내 영혼이 허탄한 것 구하지 않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구하며 주님의 그 거룩한 약속을 십자가의 보혈로 허락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던 예수님의 그 축복, 주님의 그 권능 내 안에 부어 주옵소서. 부어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충만 역사해 주셔서, 오 주님, 이 놀라운 부르심의 영광 안에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승리자로 서서 이제는 대강 흉내만 내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예수 지혜 내 지혜,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거룩 내 거룩, 예수 구원 내 구원 되게 하셔서 내가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로 전부로 누리고 살아가는, 예수로 살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이 내 인생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취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오 주님 감사.